수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두 곡을 같이 찬양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379장 그리고 390장입니다. 379장과 3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4절 한 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이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삶의 평안함과 회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함께 임하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슈아 리브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한 젊은이가 이 세상의 모든 정말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는 그런 현자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중간에 실려 있습니다. 젊은이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라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알고 있다는 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그가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당신을 만나기만 한다면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자네는 뭘 원해서 나한테 찾아왔나? 그러자 이 젊은이가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이 현자에게 다 얘기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늙지 않는 비결이 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넷째는 재능을 개발하는 법, 다섯째는 권력을 얻는 법. 끝도 없이 계속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현자가 이 젊은이의 말을 중간에서 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참 많은 것을 구하고 있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아는 건 참 좋은 거 맞아. 하지만 한 가지가 없다면 자네가 그 모든 걸 다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네. 아니, 도대체 제가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자네가 구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걸세. 지금 우리 사회를 흔히 이야기하면서 갈등 사회라는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실제로 이 한국의 그 신문에서 이 한국 사회의 지역이나 또 혹은 계급이나 또 이념이나 세대나 계층에 따라서 갈등을 일으키는 참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경제 연구를 통해서 이 비용을 산출해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산출했던 그 방송의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경제에 갈등이 미치는 손실액이 당시입니다. 당시에 246조 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246조 원이 우리나라 당시의 정부 예산이 342조였는데 이 342조의 72%랍니다. 72%를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72%를 갈등을 해소하는 데만 겨우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조사에 의하면 OECD 회원국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OECD 회원국 가운데 당시에는 종교적인 갈등을 겪고 있던 터키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OECD 회원국 전체 2위였습니다. 굉장히 이 갈등이 심각한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서 참 재밌던 기억이 나는데 이 갈등에 우리나라가 갈등 때문에 겪고 있는 이 갈등 지수를 한 10%만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전 국민의 국내 총생산액이 5.4%가 그냥 늘어난답니다. 갈등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이 표면화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만큼이나 이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노벨 평화상이 있고 각각의 평화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공헌을 인정하면서 상을 주는 일들이 여러 곳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평화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화를 나타내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사말로도 잘 알려져 있고 또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샬롬이란 말이 어떤 성경학자도 이 샬롬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히 평화라고만 번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거의 모든 성경학자 전체가 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우리 그냥 그저 평화 그러면 전쟁이 그치고 모든 것이 좀 안정화된 상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만해도 사람의 사회에서는 살만하지요. 전쟁이 없고 갈등만 없어도 얼마나 살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샬롬이란 단어는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이 단어는 원래는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이 명사형입니다. 이 원래 실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라는 뜻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어떤 사람이 빚을 졌을 때에 그 빚진 것에 대해서 다 빚을 갚았다. 법적으로 빚을 다 갚았을 때, 그랬을 때 사용되는 것이 이 실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상거래를 한다면 상거래하면서 물건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그렇게 이젠 진짜 내게 됐어. 내가 지금 쓰고는 있지만 빚을 져가지고 그 물품을 쓰고는 있는데 그 빚을 다 갚아버린, 그래서 진짜 완전한 내 소유가 됐을 때 이 실람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또 이 실람이라는 단어는 질병의 치유를 받게 된다거나 건강한 상태, 회복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 샬롬이란 단어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모든 인간관계에서 통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빚을 못 갚고 그 빚을 정말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그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병이 치료되어서 건강한 몸을 회복했다. 이게 다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샬롬을 번역할 때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평화를 뜻하는 peace로만 번역을 했는데 요즘은 이 peace라고 하는 번역뿐만 아니라 우리 자주 쓰는 말이죠. 웰빙이라고 표현하죠. 다 잘 돼 있는 상태.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요. 때로는 충만하다, 건강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된 상태가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충만한 하나님이다, 건강함을 주는 하나님이다,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얘기하는 사사의 시대, 아마 주전 1200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 농부였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다. 샬롬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건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빚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비로소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런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났다 고백한 겁니다.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인간이 가진 조건이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사사기는 계속 이게 반복되는 역사지요.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주변의 이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다른 나라와 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자기 나라의 아래에다 두고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만 되면, 씨 뿌릴 때만 되면 쳐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데 가만히 있다가 씨 뿌릴 때가 되면 쳐들어와가지고는 낙타 같은 거 타고 와가지고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싹쓸이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졌는데 이런 일이 7년을 반복해서 된 겁니다.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삶의 터전을 초토화시켜 놓고는 그냥 후퇴해버리는 겁니다. 건드리지도 않고. 그래서 도저히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없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시는데 선택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사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보면 저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실 재판관, 법관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이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사사가 하는 역할이, 우리가 이 사사 그러면 그들이 원래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 사사가 하는 역할은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평상시에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가지고 있는 더 큰 중요한 역할은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군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이 만나는 장면이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마침 그때가 추수 때였는지 기드온이 자신의 타작할 밀을 가지고, 타작마당이 아니고요,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는 주로 밀농사입니다. 밀농사의 이 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탈곡을 할 때에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랍니다. 그 껍질에서 생기는 먼지며 거기서 나오는 먼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탈곡할 때, 우리도 그런 거 경험 많이 했지요. 예전에는 탈곡할 때가 되면 벼 같은 거 갖다 놓고 이 사람이 됐건 소가 됐건 이런 게 다 밟고 지나갑니다. 그럼 껍질이 다 벗겨집니다. 말려는 그 밀들을 그렇게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면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싶으면 사람이 그 곡식을 가져다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올라가 가지고 이 탈곡을 도리깨질한다 그러지요. 터는 겁니다. 때리고 터는 겁니다. 때리고 터는 과정을 통해서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있던 먼지들이 쭉 날아갑니다. 바람 부니까 이 껍질 자체가, 먼지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곡식을
터는 겁니다. 곡식을 이게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 아닙니다.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담궈 놓는 그 저장 창고 비슷하답니다. 그렇게 큰 곳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또 이 밀에서 나는 먼지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껍질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원하게 뭐 사람이 막 팍팍 밟으면서 껍질 빡 짜내고 그리고 뭐 도리깨질하고 키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먼지 다 날려보내고 곡식만 곱게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거 거의 못했을 겁니다. 그냥 그 안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돌멩이나 뭐 다른 거 가지고서 그 껍질을 벗기면서 겨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곡식, 그나마 얻은 이 곡식마저도 뺏어갈까 봐 이게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워야 할 지도자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천하의 겁쟁인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사실 이 부르실 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드온의 귀에는요, 하나님 놀리시는 것으로 들렸을걸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러시니까,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입니까? 이 꼴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겁쟁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이거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막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하는 내용이 뭐냐면 불평불만, 원망을 다 쏟아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꼴을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있는데 이걸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너 내 백성을 다스릴 사사가 돼야 돼. 재판만 하는 거라면 간단한 문제인데 재판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가서 전쟁에 앞장서 싸워야 될 그런 사람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자기 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므낫세였습니다. 그들이 그나마 요단의 동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 작은 지파가 그나마 반쪽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런 므낫세의 집안 가운데서도 내 아버지의 집이 큰 집안이 아닙니다. 작은 집안입니다. 작은 가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저는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느냐고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말한 거 아닙니다. 이 사실이었을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이 돼서 쓰임받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있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경우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깨어진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평화가 깨어진 원인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범죄했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이 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흔히 샬롬의 은혜를 평화의 은혜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저는 회복의 은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 참 고민 많이 했는데,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맞는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는지 정확하게 이걸 샬롬을 해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문제였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평화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왜 죄에 빠졌을까? 우리가 죄에 빠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진 원인에 대해서 사실 이 6장이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로 말하는 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은혜를 잃어버리는데도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린 그 원인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들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특이합니다.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레란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경외하다는 뜻도 있고요, 복종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이 말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다른 신들을 야레했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두려워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 그 신들에 대해서 복종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신들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했다,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사실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닥친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 벽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 상황이 마치 하나님처럼 느껴져서 그 상황에 그냥 내가 수긍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는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차면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는 실제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느 틈엔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를 다 맞춰가면서 이 현실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특별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안 하고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 말씀에서 핵심은 이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는 겁니다.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들이 식량을 약탈하고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나하고는 별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설교를 하는 시간 내내, 기도하는 시간 내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는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쯤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일 면접 오라고 했는데 내가 이 면접에 어떻게 하면 잘 붙어서 이 회사 좀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활비 이번 달 적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요, 지금 이 말은 안 들린다는 뜻도 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애들 키우다 보면 사춘기 아이들하고 대화하다가 정말 답답할 때 많지요. 저희 아들놈들도 이 사춘기 지나갈 때, 지금도 뭐 둘째 아들놈은 사춘기를 보내는데 가만히 보면 진짜 어디 그 쥐어 박아야 될 것 같고 정말 못 참겠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못 참겠는 게 뭐냐면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들었답니다. 들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게 듣는 자세도 아니고 듣는 그 마음가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해보면 얘기도 됐는데 그 얘기한 대로 안 합니다. 사실 안 들은 거죠. 부모의 말에 대해서 무시하는 때, 그런 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도 하나님 나 들었어요. 저 설교도 들었고 성경도 읽었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압니다. 근데 무시합니다. 진짜 마음으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순간에는 집중하며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습니다. 안 들은 겁니다. 들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을 야래하면서,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야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거기에 대해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돌아서는 사람, 이게 회개 아닙니까?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 회개의 은혜인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십자가를 통해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회복은 샬롬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순간이 항상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기만 한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책을 제가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동훈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의 이야기를 묘사하면서 하나님 그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고민은 하나님의 임재가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면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에서 혹은 개인 기도 중에 갑자기 눈물샘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감격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럴 때 그렇게 경험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두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꽤 많이 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기드온이 바로 이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기드온이 지금까지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하고 대화하시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못 믿어서 하나님께 자꾸 증거를 요구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라면 당신이 하나님인 걸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하나님이 간단한 방법을 사용해서 보여주시는데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고기와 무교병이 있는 자리에 기드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불이 일어나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태우는 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면과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셨구나, 지금 나와 대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자마자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러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지요. 구약의 시대에 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건 곧바로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여호와 샬롬이란 말은 바로 이 이야기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면서 그가 깨달은 게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기드온과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오진 않지만 의외로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갈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만나는 순간 죽지 않을까? 이건 조금 심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그냥 발가벗겨져서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내 모습 그대로가 까발려질까 봐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미뤄두고 싶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만나고 싶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자리를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구석에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에 진짜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랬지요. 예전에 무슨 은사 가운데 투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있다고 하는, 그 뭐 사실 이 기독교 점쟁이들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렇게 맞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비정상적인 은사이고, 또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만 발휘되는 거지, 무슨 점치는 것처럼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딱 한 번에 눈치채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귀신 들린 것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성경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도망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영적이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비밀을 마치 다 알아채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시거나 그렇게 막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 다 드러날 것 같아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사실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두려워서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좀 잘 설명할 수 있고 제 스스로 이해하기에 가장 적절한 말은 이렇게 표현드리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 경외하는 마음을 엄격하신 아버지를 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걸 경외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러면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은 없습니다. 기도원과 우리가 다른 점은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 샬롬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우린 그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샬롬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의 회복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였지요. 통일부 차원에서 이제 이 정기 남북 통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그 뉴스로 방영하는 걸 봤습니다. 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정기적으로 정부의 관계자, 우리 정부의 관계자와 북한의 뭐 정부의 어떤 중요한 관리들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난해 6월서부터 이 창구가 닫히고 그래서 완전히 남북 간의 대화가 끊어졌었답니다. 근데 14개월 정도 만에 겨우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재개가 됐답니다.
참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북한 측에서도 내놓은 그 성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남북의 통화가 다시 복원이 된 것이 온결의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또 뭐 그 이야기 보니까 복원이 앞으로 남북의 관계, 북남의 관계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논평을 내놨던 걸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한 장면이, 제가 젊은 시절에 봤던 한 장면, 그리고 책으로도 나중에 읽었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996년에 남북 관계가 그 당시로는 최악으로 치닫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미국의 장로교 총회에서 남한의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과 북한의 교회 지도자들을 동시에 이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 초대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참 이게 뭐 어느 정도는 대화가 통해서 그랬겠지요. 남한에서는 한라산에서 자라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공식 석상에 남북한이 정말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 자리에 가지고 참여했고, 북한에서는 백두산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어떤 줄기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공식적인 그 예배가 드려지고 의식이 드려지는 그 석상에서 이 두 나무를 맞추어서 십자가를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 북한의 교회가 이게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징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이 남북한이 십자가로 하나로 연결되는 그것이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말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50년 이상을 떨어져 살았던 남과 북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던 그 장면이 이제 이 땅에 이제 거의 7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떨어져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다시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아무리 샬롬을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에서부터 모든 평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도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야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샬롬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샬롬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샬롬, 그 샬롬을 구하면서 오늘은 함께 기도하면서 끝냈으면 합니다. 함께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해야 할 텐데, 우리 처소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좀 함께 수요 기도의 시간이니까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지요. 이 나라의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남북관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와 야, 이 갈등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 경제계와 또 이 노동자들 사이에, 우리의 계급 사이에, 이념이 다른 사람들, 각각 그런 사람들 사이에 계층 간의 이 모든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그 자리에도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을 놓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참 두려운 것이 어찌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 단절이 결국은 우리에겐 가장 큰 문제가 나중엔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빨리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도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이지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후에 기도를 마치고 우리 전체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이 시간 이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관계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호와 야로 나눠져 있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 사상의 갈등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층 간의 갈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와 정말 노동계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사회, 그 사회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절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참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평화를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샬롬이 모든 빚이 갚아지고 모든 문제들 정말 내가 지금까지 누렸지만 그 누린 것이 온전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였던 것까지도 다 회복시키시고 관계 안에서의 회복만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과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무너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이 하나님 오히려 만나지는 못하지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데 나를 헌신하는 귀한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것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히나 하나님 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와 정말 수련회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의 수련회, 중고등부의 수련회가 바로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4단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비대면이 되었던 내년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깊숙하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삶에 펼쳐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